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주에는 그 양식에 대한 청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식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양식이 생명을 좌우하죠. 그런데 이 양식을 사람들이 제 손으로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양식을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께 양식을 청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께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한계를 스스로 택해야 됩니다. 거기는 뭐예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한계적 존재다,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뭐죠? 이렇게 하루치의 그 한계적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틀치를 이렇게 보장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하루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양식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얻어서 발을 뻗고 그렇게 자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루 양식을 먹고 다 없어진 겁니다. 내일 양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리라는 그런 신뢰를 통해서 발을 뻗고 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틀치, 사흘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또 양식을 통해서, 양식이 결정적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걸 통하여 그 신뢰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존재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이런 만모지즘,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유물론의 사회는요, 이런 사람이 안정을 취하려는 근거를 전혀 다르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보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거짓 안정이라 그러잖아요. 거짓 평화라 그럽니다. 그렇게 찾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도 이런 하나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루치의 양식이라는 그 최대치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많은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은요, 필요 이상으로 주거지가 큽니다. 사람은 이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은 동물이며 모든 어떤 자연 환경이 다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립을 추구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더 많은 것, 편한 걸 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편함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청원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을 새우며 물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밤은 이상했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죠.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제안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죠.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힌 그물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그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 그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다른 차원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물 속에서 죄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는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물고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눈에는 여지껏 보이지 않던 죄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때부터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본 것하고 예수님을 본 것하고는 아주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죄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자신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과 이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이런 하나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엄청난 죄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현실이죠. 최종의 심판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인식에 있어서 세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제 베드로를 들어보면 세상 속에 있던 베드로,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관심사는 당연히 물고기였습니다. 그걸 잡아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고 학비 내고 아니면 뭐 흩어져서 뭐 굶지 않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굶어도 좋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이들 학교 뭐 안 보내도 좋다. 집을 잃고 길바닥에 쫓겨나도 좋다. 응?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사람 말이야. 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다면 이게 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식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청원이 뭐예요? 용서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치명적인 겁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여기다 달았다가 싫으면 떼어냈다가 또 저거 달았다가 한 옷에다는 액세서리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기도들은요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 뺄 수도 없고 또 더 넣을 수도 없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란 무언가를 봅시다. 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할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한글에도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헬라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 빚이잖아요.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NIV는 이렇게 돼 있어요. debt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 4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같은 NIV인데요. Forgive our sins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의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을 상대로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보냐면 뭐 하나님에 대한 빚입니다.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금전적인 뭐 재무관계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 빚의 의미, 즉 그것을 죄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란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옥에 가야죠. 결국 구원을 막는 결정적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구원이란 빚을 다 갚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뭐 계산기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일당을 5만으로 친다면 제 계산에 의하면 2조 5천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이 사람 뭘 했길래 이렇게 큰 빚을 졌나. 이건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도 못해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런 엄청난 빚을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으로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이게 하나님께 수없이 빚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 죄빚을 갚을 길이 아예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 식구들도 꼼짝없이 종으로 다 팔려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서. 근데 그 액수가요 2조 5천억입니다. 다시 주의를 드리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포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나를 포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은 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포기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들려서 이게 자기 부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일 안 하면 굶고 내가 죄 지으면 옥에 가고 내 공부 잘하면 출세하고 뭐 이렇게 세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결과의 원인을 내 안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어요. 세상에 세뇌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옥에 안 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상식이 없는 소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 타자 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나에 대한 결과물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는 전혀 다른 사고를 거기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다시 말해서 나는 망해버렸다, 나 2,500억을 빚을 졌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타자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요, 나로 인해 가지고 2조 5천을 피해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서 들었나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그 셀폰은 껐는지 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 수화기를 다 켜놓고 그 사람 흠을 잔뜩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흠을 드립다 봤는데 그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그죠? 저 사람 뭐 생각하나, 뭐 그럴 겁니다. 신앙은 이 타자, 그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27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종의 빚을 청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으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500만 원쯤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갚겠다고 뭐 이렇게 사정했을 거 아닙니까? 500만 원. 그래서 18절 마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하지만 자신도 완전히 탕진을 하고 나오는 중인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럼 빚을 줬으면 서약서 쓴 대로 제 날짜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급하고 그러니까 오게 가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나. 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주인이 용서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번복해 버린 겁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거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빚을 떼이는 경우도 있죠. 빚을 뭐 빌려주고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또 금전적인 게만 아니에요. 말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돈 받을 날짜가 돼가지고 돈 안 갚으니까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성경이 질문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죠?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즉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냐 같으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즉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기 전하고 용서를 받은 후하고 네 행동이 똑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죄에도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돈 떼먹고 욕하고 뭐 흉보고 별의별 죄가 많잖아요. 이 별의별 죄를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봐줄 수 있는 죄, 아니면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는 죄, 뭐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봅시다. 좌우간 이 별의별 죄를 우리 사람이 막 다양하게 분류해도 그 죄를 진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 눈에 상대가 전혀 불쌍하지 않아도 그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막 무언지 모르겠다, 혼돈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답이 하나입니다. 혼돈될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을 뿐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답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답처럼 좀 하게 해주세요. 응? 저 사람이 내 눈에 좀 불쌍히 여기게, 불쌍히 보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뭐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상대를 두고 저 사람이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인데요.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니까 이런 저의 예를 따라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려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범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들으면 들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제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려요. 마치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용서 행위를 조건문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람어 표현은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그래요. 이 표현은요 동시적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 부분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는 이 자신의 서약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 책 사줘. 그러면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이런 식이에요. 아빠 책 사줘요는 이 청원 부분입니다. 뒷부분 공부 열심히 할게. 이건 부수적인 자기의 서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예요? 동시적 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청원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임에 동시에 일용할 하루의 양식으로 오직 당신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서약인 셈이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용서, 이웃에 대한 사람의 용서 의미가 약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 음식에 인공 조미료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다. 의를 행할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유대인과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떻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전제가 다릅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려 용을 써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두고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죠. 이 바울은 믿는 사람의 이 경험을 대단히 영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예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만 달란트의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무자비한 종처럼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세상하는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기 그 전의 그 행태대로 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나에게 했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처럼 남을 용서하는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 이것을 믿고 수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트라는 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비유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옥에 갔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8.15가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나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당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 지었는데 왜 내가 감옥을 나가냐. 스스로 갇혀있는 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한 하나의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또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이 구원은 소위 구원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갖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용서는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번째의 용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용서, 구원, 그 영생을 확증하는 용서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번째의 용서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수련회를 가가지고 뭐 하룻밤 꼬박 그냥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뒹굴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멱살 잡고 막 교환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싸우면 그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허탕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그 예화를 마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비교하면요, 그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요 5천만 대 100이래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용서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용서라도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비교가 될 수 없게 작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웃을 용서하는 이 용서를 피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다시 주의할 게 있는데 죄인에 대한 용서 행위가 종말의 심판 그 자리에서만 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우리 봉성교회 그 임 교우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띠동갑이라 그러나요? 12살 위 어린 걸로 제 기억합니다. 그 어려운 그 제주도 중산간, 제 중산간에 있었으니 거기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용산고 나오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또 밭을 팔아가지고 입학금을 마련해 줬는데 동생 입학금을 내주라고 그 형도 서울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형한테 돈을 붙였어요. 근데 이 형이 그 돈으로 술을 마셔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우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고는 서울역 앞에서 자기가 칼로 품고 가다 형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못 해가지고 본인이 정신병이 걸렸어요.
저는 그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뭐냐? 성경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형을 용서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옳았지만 이 기도가 그게 입에서 나오나요? 그 제목이. 제목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 결국 괴로워하다가 농약을 먹고 그냥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먼저 내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제 눈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누가 그럴 용서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님께 이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이 남긴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용서를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저같이 부정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이 엄청 높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담장은 굉장히 낮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최후의 순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를 그들이 듣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사울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기도 소리에 그냥 오금이 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거기서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흔들어 가지고 바울이 되게 했을 것이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남을 용서한 대로 스데반을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세상이 사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천국의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의 삶이 아닌 또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